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명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합독합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감동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네, 진짜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77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귀는 교회에서 뚫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 설교가 상당히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그 업로드되는 것 중에 좀 조회수가 높은 설교들은 대부분 제목이 좀 특징적인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뭐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기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제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핵심을 딱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주제적 뭐 문장 하나 이렇게 주면서 그 내용적인 설명들을 주로 하는데, 저는 그래도 제목이 이 제목을 딱 기억하면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말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귀가 교회에서 뚫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한계상 또 환경의 한계상 이 말씀들을 연구해 가면서 한 구절씩 한 단락씩을 딱 잘라서 보다 보니까 독립된 내용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시면 이 종에 관한 법이 이 자리에 위치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 2개월 만에 50일 만에 시내산으로 이끄셨고, 그 이끈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의 내용들은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러한 율법 조항의 내용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법 안에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담겨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10주간에 걸쳐서 12주간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법을 대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이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그 법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법 뒤에 있는 하나님,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법이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듬은 돌이 아닌 원래 살아있는 돌, 즉 리빙스톤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범죄함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종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회 속에 지금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제도가 만약에 이 시대 속에서 유한하게 작용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의미되어진 것이라면,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깊게 살펴보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신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내용들을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될지 본문의 내용들을 구약적 배경에서 살펴보고 그 내용 속에 담겨진 복음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발견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꼭 그렇게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종에 관한 법은요,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을 보시면 1번 우리 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은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들이 첫 번째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전달되었던 말씀이고 두 번째 우리 신명기 읽은 말씀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전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에 관련된 법을 정확하게 인지시키시고 전과 후의 내용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중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었고 그 가난함과 부유함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격차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차이점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다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해방시키셨고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다 같이 자유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종과 주인의 관계는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줄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개인 간의 빈부의 격차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셨어요. 근데 인정하셨는데 그 격차가 영원히 되게는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들에게는 어떠한 자유의 법이 있었냐면 계속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열심히 종으로 살면 7년째에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빈부의 격차가
계속되어진 신분의 차이로 유지되게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이 땅에 어떤 경제적 시스템이 돌아가게 할 때 그 시스템 속에서 어떤 약자들이나 그 시대 속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근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죠. 이 사회는 누군가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그 격차를 전혀 줄일 수 없게 만들고 계속 그 줄일 수 없는 격차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들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나갈 때 오히려 너희들의 그 번 것을 그를 통해 유익을 누린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립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자신이 자유인 된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라고 하는 사회보장적인 제도를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 실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정신이 어떤 정신이어야 되느냐? 우리는 강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해야겠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약자들에게 의 강함을 나눠줄 수 있는 배려와 이 얻은 것들에 대한 나눔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도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걸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명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의 이웃과 형제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게 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들의 자유로 하여금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인지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적 준수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것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그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팔아버리시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유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우리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종에 관련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였냐면 하나는 6년이 지나면 7년째 자유를 줘라 이거하고 희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망적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법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법에 담겨져 있는 진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노예로 부리거나 종으로 부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종이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원래 종이 아니고요. 노비라는 단어, 노예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보시면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대부분 이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실제 우리나라로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노예나 노비하고도 가까운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영어로서도 이 노예나 노비는 슬레이브라고 얘기하고요. 이 종은 서번트라고 얘기해서 계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주고 고용하는 거 그거를 종이라고 얘기하고 신분 자체가 노비이고 노예인 사람들은 그냥 슬레이브라 그래서 그냥 막 다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었냐면
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올 당시에 미국의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미국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해 줬거든요, 대부분을.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남북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에 있어서 그냥 민감함이 있었어요, 그 사회 속에.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게 그냥 금기시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여성들을 부를 때 호칭할 때 인연 이렇게 부르는 게 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좀 전환돼 가지고 지금은 함부로 2년 전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심각한 결례를 범하는 단어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쓰지 못하는 것처럼 노예라는 단어를 못 써가지고 이제 종으로 바꾼 게 좀 오해가 되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적 신분을 분명히 두셨고 그 노예적 신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그게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우리 누구 노예로 사시는 분 계세요? 일주일 동안 노예로 살다가 왔다 이런 분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직장에 그 종으로 사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내 시간과 내 정신과 모든 노동력을 팔고 돈을 얻어서 계약 관계를 맺는 이런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노예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노예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자유를 허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제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종의 제도, 노예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하고 희한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7년째가 되면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 속에 어떤 이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않고 계속 노예로 살겠다라는 약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정의 내용의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보세요. 21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딱 조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상전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내 처자를 사랑해서 난 자유인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주인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뭘 하냐면 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공증받으라는 거죠. 재판장에게 공증을 받으면서 뭘 하냐면 그를 데려다가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한 종이 될 것을 선언하는 그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일단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얘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정말 우리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해서 나는 영원히 이 집안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귀를 문설주나 이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그 뚫은 자국이 귀도 뚫리고 그 뚫은 송곳이 어디로 뚫는 거예요? 문이나 문설주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이나 문설주를 볼 때 이 귀가 뚫린 종은 자기가 약정하고 약속한 그 내용을 보는 거죠. 그 보면서 자기가 평생 이 집안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 제도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 속에서 현대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미장원에서 귀를 뚫으세요. 평생 미장원의 종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몇 시간 동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성분들은 머리를 하러 가면 보통 기본이 4시간, 5시간 이게 자꾸 가시더라고요. 거기 앉아갖고 꾸벅꾸벅 조시면서도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모든 걸 참아내시면서 망친머리를 갖고 나오시면서도 돈을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심지어는 제가 들어보니까 뭐 강남 이런 쪽에는 60만 원, 70만 원 내는 그런 미용실도 있대요. 저는 저희 아내 만나는 그 시점까지 블루클럽 5,000원짜리 블루클럽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빨리 깎아주세요. 속도전으로 해주세요. 오늘 저 이 머리도 제가 집에서 혼자 자른 머리입니다. 저는 미용실에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집에서 혼자 자르는 걸 선택해갖고 이렇게 망친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아내 핍박을 유일히 견디면서 유일하게 저기 김미희 권사님께서만 제 머리를 괜찮다고 멋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김미희 권사님 머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거짓말이 또 우리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 귀를 뚫는 행위를 어디에서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귀 뚫는 행위 속에 어떠한 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자, 먼저는 제가 이 조건이 두 가지였죠. 첫째는 상전을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그 주인을 사랑하거나 두 번째는 처자식을 사랑하는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종이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상전을 사랑한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 직장에서 월급이 끊어져도 나는 이 직장을 다닐 거야 라고 선언하는 분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뭐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누가 모여서 자기 직장 얘기를 다 하는데 나는 이 직장이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난 이 직장을 계속 다닐 거야 라고 누가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뭘 궁금해할 것 같으시냐고요. 그 직장이 무슨 직장인가, 사람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말한 사람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상황인지. 지금 이 사람이 직장은 월급 받으러 가는 데고 돈을 벌러 다니는 데인데 돈을 못 벌어도 그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고 얘기를 하네. 도대체 무슨 직장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궁금함이에요. 호기심. 그럼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당시 어땠냐면 길을 가다가 귀가 뚫린 종이 다니고 있으면 그 귀 뚫린 종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걸 궁금해했냐면 도대체 저 주인이 누구길래 저 사람의 귀를 뚫고 그 주인의 평생 종이 되겠다고 약정을 했지? 라고 하는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뚫린 종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 뚫림을 통하여서 누구를 증명하는 거냐면 자기의 상전인 그 주인을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괜찮고 얼마나 주인이 대단하면 저 사람이 귀를 뚫고 저 집안의 종이 되었을까? 이걸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노예라는 단어예요. 제가 다시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노예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노예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노예가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노예여도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 쓰고 어려워하지 마. 어차피 너희 신분이 노예일지라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 자유인이야. 그래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그 길을 이용해. 그래서 매여 있지는 마. 그러나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 너희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상전을 사랑한 노예, 예수를 사랑한 노예인 바울은 평생토록 자기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나는 예수, 나의 주인인 상전인 예수를 위해 일했지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 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노예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얘기하며 바울은 자신의 모든 동역자들이 자신과 같은 노예임을 선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골로새 교회에게 파송한 이 에바브라까지도 이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야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서 그 노예의 신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밝혀요? 하나님의 노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만 이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동생인데 동생이 형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형인 이분은 혈연적으로 형의 그 관계로 해서 형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앞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를 만났던 예수를 믿었던 그 모든 예수를 거쳐간 자들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예수의 노예야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노예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의 노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가장 최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유인들이 스스로 노예가 된다는 건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 그 망한 자들, 망해서 완전히 자신의 삶이 깨어진 그 자리로 내려가는 그 위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노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노예라고 선언하는 귀뚫은 종들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가 어떤 주인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귀를 뚫고 다니지? 저렇게 노예라고 자청하지? 하는 궁금증을 그 시대 속에서 낳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라는 단어 성경에 헬라어의 노예라는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무슨 단어이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경배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하는 모습이 노예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한 헤도니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만족, 쾌락 추구.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계신 것이고 교회를 잘못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들이지 우리의 만족을 위해 교회에 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하냐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인가?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보다는 나의 종으로 부를 수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야 하고 내가 지시하는 걸 이행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항상 괴로운 거예요. 왜요? 노예가 내 말 안 듣거든요.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그것을 이행해 줘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항상 뭐예요? 교회가요 항상 시험 들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왜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모임, 즉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를 종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주인 되기 위함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성도들이 다 자기를 섬겨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 다툼이 있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자신의 노예됨을 통하여 내가 섬기고 있는 종이 누구인지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무 명확하고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귀뚫은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을 모두 이 사람들이 희한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러 가? 왜 이렇게 주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예배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왜 그렇게 노예처럼 예배 드리고 있어? 그 노예와 예배의 그 어원이 같다니까요. 그 같은 아바드의 행위 그를 하고 있는 에베드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 성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주인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예배를요 노예처럼 드리잖아요. 예배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견뎌야 되거든요. 버텨야 되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버티는 시간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 자체가 고통의 시간입니다. 뭐 자기 의사대로 표현할 수도 없죠. 말할 수도 없죠. 듣는 얘기 들어야죠. 끝나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요. 모든 것들이 다 압박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말씀은 맨날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죠. 회개하라 그러죠.
뭐 그런 얘기들 계속 선포되는 거 들어보면요, 그 얘기들이 여러분의 어떤 양심과 마음을 힘들게 할 뿐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노예로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만큼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종이 어떻게 하면은 귀를 뚫는 종이 된다고 그랬죠? 상전을 사랑하면.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예배가 기쁘고 즐거움이 있느냐, 그 즐거움이 없느냐, 딱 이 차이예요. 사랑하면이에요. 사랑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 제가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말하는 직업. 그래서 집에 가면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같이 있으면서 말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오히려 밖에서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집에 오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재밌는 일 없었어? 그럼 저희 아내는 뭐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 힘들어요. 저 송교 전화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 전화 왔고 계속 안 끊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뭐냐면, 농담이에요. 제가 친한 애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여행을 하든 그 여행의 길이와 장소가 어딘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아무리 좋은 호텔과 아무리 좋은 경로를 잡고 편안한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같이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죽을 것 같은 여행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라니까요. 그 여러분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예배 가운데 느끼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는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결정되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는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섬김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과 그 태도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뚫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상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귀를 뚫은 자들은 다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노예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다 그리스도의 노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처자식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자, 처자식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천국에는 처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행이시죠, 그죠? 없어요. 오늘도 저희 아들이 예배 드리러 가라고 제가 그런데 안 가고 막 버티다가 예배 드리러 가 그러면서 살짝 밀었더니 왜 자기 민이에요. 안 가면 버텨서 7살짜리가 왜 자기를 미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러고 갔더니 우리 박매석 권사님 계셨는데, 권사님 아들은 참 힘들어요. 그때 권사님이 아휴 그러면서 같이 가시더라고요. 다 공감하시는 거, 이게 내용이 뭔지. 이 땅에서 처자식이 천국에 가도 처자식이 아니라는 거가 위로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면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맺어진 인연의 그 연민과 사랑이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 거기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땅에 있는 게 천국이겠냐고요.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지옥에 있는데 나만 천국에 있다? 그건 천국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가 괴로움과 슬픔으로 연속되어지는 곳이지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관계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자식의 관계를 세워주셨는가? 우리 십계명을 통해 배웠죠. 이 처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의미를 담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는 뭐였죠? 남편과의 관계, 부인과 남편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관계. 이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에베소 5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자식의 관계는, 자식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였다고요. 그걸 담아 놓으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형 속에다가 복음의 의미를 담겨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종이 자신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처자식을 그 주인이 자기에게 허락해 줌으로써 아내가 생겼고 자식이 생겨서 나가려면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놓고 나갈 수 없이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집안의 계속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귀를 그 문과 문설주에 대고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그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자기의 자유를 잃는 대신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즉 자신의 부인과 아내를 평생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전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그 본체로부터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처자식인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어낸 거예요. 즉 이 종의 모습은 이 자신의 처자식을 위해 귀를 뚫는 종의 모습은 단지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로맨틱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떠한 사랑으로 오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도 오셨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데 그 섬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며 그 예수께서 섬기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3절과 8절입니다. 이 1절이 아직 기록이 안 됐습니다. 여기 위에만 보시면 돼요. 위에 보세요. 화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는데 그 만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8절이에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요 노예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너무 의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의 행동을 다른 제자들은 전혀 이런 의구심은 있었겠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는데 이 베드로는 말 안 하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신데 주인인데 왜 주인이 종인 저의 발을 씻기시나요? 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지금 이 행위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안 알려주실 거면 절대로 손 못 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이 행위에는 단지 씻겨주는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청결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죄함의 문제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을 보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예수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섬김과 희생과
자기 자신의 귀를 뚫는, 사실 영원히 자유로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시는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즉 자녀들에게, 즉 처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처자식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 헌신해야 되는 그 헌신의 행위가 뭐였냐면, 그 증표가 뭐였냐면 문지방과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는 행위였어요. 그럼 귀 뚫어보신 분 계시죠? 귀를 딱 뚫으면 피가 나요, 안 나요? 피가 나죠. 그러면 귀 뚫은 그 행위 속에 송곳이 통과되어서 귀를 뚫고 그 문에 박히면 피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피가 반드시 묻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바늘 같은 예리한 그런 그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곳이라 그래도 이 정도의 나무 이런 데는 막대로 뚫는 거예요, 그냥.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 떨어져 나간 그 귀 속에 피가 흐르는 그 피는 다 어디에 묻었겠어요? 문지방과 문에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위인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27장 12장 7절 23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문방과 문설주, 이게 문 임방이 바로 문이의 문, 그 문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너희들이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넘어가는 패스오버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예수의 사역이 되어 종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자기를 송곳 십자가에 못을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못 박힌 못에서 흘린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종에 대한 법을, 종의 제도를 인정하고 어떻게 복지를 이룰 것인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종에 대한 제도가 끝나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에 대한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 뒤에 있는 그 바로 뒤에 이야기가 귀 뚫는 종의 이야기고, 그 귀 뚫은 종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귀를 뚫는지를 알리심으로써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종으로 선언할 때 그 선언이 정말 쉬웠을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그 종의 삶이 두렵고 괴로워서 어떻게든 그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 깔려 있고, 내가 그 주인인 예수를 종으로 부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여 있는데 하나님 왜 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죠? 왜 내 삶에 이런 복은 주지 않으시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열어가지 않으시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인데, 우리보다 더 위대했고 많은 것을 소유했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자신을 종으로 선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그분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다 동일한 고백을 하지? 그럼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난 아직 예수의 종이 아닌데? 난 아직 예수의 노예는 아닌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 하고 싶은 마음 속에 종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더라고요. 노예로 살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자신들을 노예로 선언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종의 사명, 노예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주인을 섬겼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한 정말 능력 없고 정말로 솔직한 목사의 고백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이 있다 하시는데 진짜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으세요? 정말 그 죽음이 요구되어졌을 때 정말로 나는 예수의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합당하고 내가 얼마나 그 예수를 사랑하는지 보일 수 있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만한 진짜 헌신과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만난 예수는 누구지?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 생각에 그래도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제일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저에게 그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없는 자가 설교하고 있다면, 하나님 진짜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노예라고 선언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종들인가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저를 향한 의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종으로 오셔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기기 위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진받을 수 있는, 노예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종이라고 얘기도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하셨지? 이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감사가 안 되니까요, 자꾸 우리 주변에 불만스러운 상황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 눈에 걸리는 문제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문과 이 문설주에 다 뿌려져 있는 거고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태초에 뭐가 계셨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과 문설주 뭐예요? 자기 소유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증명하는 모든 그곳에 예수를 갖다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명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배질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만들고 내가 귀뚫은 종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구약을 보면서 야, 내가 그동안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많은 설교자들이 구약을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이것을 마치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각오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서 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 가책 때문에 갖는 괴로움을 이용해서 규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닌 것처럼 강요했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고 교회를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지만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 구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예 근접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큰 은혜였어요.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각오와 열심과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을 물으시면서 그 3번의 물으심을 통해 지금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율법으로, 이미 법칙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마땅한 존재에게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하나로 그 모든 걸 다 덮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주인을 사랑해요? 근데 그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예가 그 주인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이 정말 대단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성경 외의 인물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 4권 5권이 이 카이사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을 알게 되면 정말 너무 매력적이에요. 시오노 나나미가 그 이탈리아에서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쓴 것을 이탈리아의 경찰서장에게 읽혀줬어요. 그 읽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독후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책을 읽으신 후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만일 이 시대에 태어난다면 카이사르에게 그 밑에서 백부장을 시켜달라고 얘기할 거래요. 백부장을.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경찰서장이면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밑에서 백부장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도요, 뭔가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밑에서 배울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무언가 자기에게 소득이 없어도 그 밑에 가서 배우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기쁨으로 생각해요. 누군가 자기 롤모델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가치 있으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걸 수고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행동하고 태도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께 그래봤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행복했고, 얼마나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나에게 소망이었고 나에게 꿈이었고 비전이었는가. 어쩌면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섬겼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분이 나의 기쁨이었고, 내가 계획해놓은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분은 나의 소망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귀를요 교회에서 뚫으세요.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귀를 뚫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귀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3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잠언서 8장은요 지혜가 주어예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우리 잠언서 볼 기회가 있는데, 잠언서도요 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 아니에요. 그 전체가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디에서 기다려요? 문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송곳으로 자기 몸을 찌르신 그 예수가 이 복음을 계속 이어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자체가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귀는 교회에서 뚫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는 거냐?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같은 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노예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아까 우리 박민호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죄인 중에 매주 용서받는 은혜를 통해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은 의인이세요. 그런데 그 의인이 된 것을, 여러분의 그 자유의 기회를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 쓰지 말고 그 자유의 기회를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를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노예이고,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노예입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인님, 진짜로 고백해서 웃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종이 웃으면서 주인님이래요. 네.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의지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없는 자유의지는 다 타락이었고 죄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의지는 죄로부터의 자유의지,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 죄를 짓는 인간인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안 지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와, 야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뭐 하래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우리 교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내 자리를 찾고 이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겨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이 만족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요, 그것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죄만 아니라면.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교회는 기신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새신자들이 불편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응하려면 우리 교회에 맞춰 살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섬김을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진 않은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것들이 어쩌면 교회가 섬기는 곳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곳으로 만들어지게는 하진 않았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비전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종처럼 섬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예로 섬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예는 자기 의지 없어요. 주님의 의지만 있는 거예요. 주인의 의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이 한번